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길러주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자라게 하시고 저희가 이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저희들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사실 이 13장은 마태복음 13장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자, 오늘은 누룩, 이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이란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자, 근데 오늘 누룩이라는 또 이 생소한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이 나와 있어요. 누룩.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하늘나라로 표현하는데 누룩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 왜 갑자기 누룩이 여기 등장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해변 설교 하실 때 그 첫 장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배를 띄워 놓으시고 거기 앉으셔서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잡다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바리새인, 율법사들,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들, 서기관들 다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거기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 그 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 그다음에 마음으로 도둑질한 죄 지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누룩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누룩.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은 절이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성장의 법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으로 하시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하시면서 이제 누룩을 설명하셨거든요.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누룩은 보통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천국을 누룩이라 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룩 같은, 정말 쓸모없는, 소용없는,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결국 누룩은 천국인데, 천국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능력. 이 세상에는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되고 저속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실제로 불구자가 있었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방탕한 자들이 있었고 무의 도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있었지만 이 말씀만 받으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이 누룩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천국을 표시하는데 쓰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누룩을 어떻게 했어요? 속에 갖다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예. 이 누룩이란 것이 겉에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 겉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겉이 먼저 변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시간이 걸려도 서서히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작용이 시작되어야 돼요. 누룩처럼. 누룩 조금 갖다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 외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출발이.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내가 진리를 고백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진리를 간증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과 내 마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산다는 자체가 머리로 되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산다는 것이 머리로만 되어지냐고요. 오늘 우리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적극적인 삶.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질문하겠어요. 우리는 왜 순종하는가?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에 솔직히 던져보셔야 돼요. 그게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서 드렸지만 이기심을 내가 버렸다 했는데 언젠가는 그 이기심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럴 때 그걸 발견하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아. 그렇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 나를 시험해 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지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동기가 되어졌는가? 만약에 그것만이 나의 동기라면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것, 참으로 순종하는 것, 참된 순종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오늘 설교에서 배운 것, 기쁜 마음, 기뻐서, 힘들지만 내가 눈물은 흘리지만 내 마음이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이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 이 순종, 다른 말로 또 하면 거듭남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이걸 거듭남을 얘기하면 아주 듣기 거북해하고 굉장히 창피해하고, 혹시 그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아주 막 분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분을 진짜 분내요. 감히 나에게, 내가 지금 장로교, 권사고,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거듭남? 이렇게 하는 게 거듭남인데, 여러분, 거듭남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약에? 예, 맞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요 시대로 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응?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누룩 때문에 거듭남을,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절차,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누르금 말이에요. 이 빵 속에 들어가면 감춰져요.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이 이 빵 굽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리의 성령도 들어오시면 아주 조용히 끈기 있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감정, 새로운 동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정이 없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초기 단계에 말이에요, 배우고 오면서 우리가 워낙 감정이 풍부한 곳에서 신앙들을 하다 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까지는 그 감정을 좀 버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순화시키는 역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는 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혼도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많은 부분은 이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많이 우리를 고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놔야 돼요. 다 바꿔놓는데 내 감정은 바꾸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나는 불쑥불쑥 뭐가 올라온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내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해야 우리가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예전에 나에게 있던 달란트였어요. 내가 좀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이 새로운 방면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주 쓸모있는 것으로 변해져요. 그런 것들이. 자, 또 질문이 있어요. 믿노라고 주장하고 또 믿는다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말이나 정신이나 품행에 전혀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조금만 그 사람한테 대화를 나누면 불쑥불쑥 화를 잘 낸다. 또 투박한 말을 잘한다. 화를 잘 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공부한 것처럼 진단을 내요. 진단을 내릴 때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예요. 뭐 어렵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오늘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어제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세요. 은혜. 이 거듭남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가 너무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거를 잘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단계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의 어떤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오늘 설교해 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자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잠깐 쇼타임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아주 미약해요. 우리 의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썩은 새끼 동아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아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썩었어요. 새끼 동아줄이 썩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만지기만 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일지라도 그걸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그거를 드리면. 근데 실제적으로 뭘 하는 게 그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의지를 여기 드립니다 주님 하고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 썩은 동아줄 같은 내 의지지만 그걸 사용해서 말씀을 펴는 거예요. 내 몸이 아주 피곤해. 내가 오늘은 전혀 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을 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의지는 우리가 발동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내가 이걸 행할 수 없지만 내 썩은 동아줄 같은 내 의지지만 이걸 지키겠노라. 내가 그 의지를 드릴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작용하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가서 얼른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더 심해지고, 예? 우리 자신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커져요. 마음속이 뜨겁게 달아올라요. 마음속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육, 예?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예? 우리의 온 전체가 영혼 육이 주님의 형상과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성화, 영화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예? 모세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다 하나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어느 하나가 빠지면 될 수 없는,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지만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제일 중요한 그 에봇의 그 지파 이름들이 걸려 있잖아요. 또 여기 호마노의 12지파 이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 또 우림과 둠빔도 같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그 본 옷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점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황금 고리로 다 연결돼 있어요. 황금 고리. 실제적으로. 네, 황금 고리. 성경에 보면 금을 뭐라고 상징합니까? 금. 믿음이잖아요. 금. 또 황금은, 순금은 뭘 상징해요?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고 진짜만 남아있는 순전한 믿음. 금이잖아요. 금.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황금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믿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요. 예?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응?
그래서 칭의나 성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칭의는 이것이고 성화는 이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둘은 같은 것이에요. 같이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크게 필요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생활을 정리해 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답이 다 나와서 공부했으니까. 이 인류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크게 필요한 거는 양식이 아니에요.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거듭남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어도 결국에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진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가 하늘만큼 높죠. 그리고 원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찌질한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오묘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이 땅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논리는 분명히 논리고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한 점의 착오도 없이 6,000년간 지구를 운영해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시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도 과학적이세요. 단지 우리의 한계 제한되어진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비과학적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평가해주는 그런 평가를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이 복음의 비밀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만, 내가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체험으로, 내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내겠어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계에 별별, 카톨릭 안에 별별 이상한 그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은 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예? 우리 강 집사님 50 넘어서 이제 50 다 돼서 이제 그 주님을 아시게 된, 진짜 주님을 만나셔서 지금 그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여기 모인 사람 모두 그래요. 제일 빨리 안 사람이 우리 헤라 19살 때 알아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보세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안 부르면 우리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부르겠어요? 병자가 낫는 것? 네? 그거 기적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에, 그거는 뭐 좀 세상 말로 쉬운 종 먹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치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당시에 죄의 상징으로 되는 누룩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루 동안, 아니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만 지금 열거해 보세요. 각자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것들. 예? 뭐 지민이가 조금씩 운 일들, 그렇잖아요. 예? 강 집사님 가서 누구 집 고쳐주다가 생긴 작은 사건들, 또 내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예. 그런 크고 작은 일 속에 이런 진리가 같이 짜여져야 돼요. 같이 엮어져야 돼요. 내 삶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맞아요. 눈물로 씨도 뿌려야 되고, 예, 이 고통이 수반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본능하고 이게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헤라한테도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제가 해왔던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일기. 너무 바쁘면 단 한 줄이라도 그날의 일을 단 한 줄이라도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한 줄이라도.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은 늦어요. 이미. 밤이에요. 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그 하루를 기억해서 짧게 표현하고 내일 시작될 하루를 미리 정리해 놓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내 머릿속에. 우리 다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내일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리라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걸 실제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가. 그러면 벌써 적으면서 마음에 기도가 올라와요. 주님, 내일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시작한 날은 그 다음날 아침을 아주 그렇게 한 사람이 아침에 또 제가 해보니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주님을 정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아침잠을 희생하는 거 이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자면 그런 것들이 습관으로 맺어지면 아침에 좀 더 눕고 30분, 1시간 좀 더 좀 침대에서 이렇게 있고 싶다가도 그게 발딱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그것은 습관이 필요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네.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일기, 저널을 한번 갖고 계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한 짧은 소감들, 내가 이해한 것들을 적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 여백에다가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왜냐면 그런 책들은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번 습관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돼요.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이 진리의 누룩이 내 생애 속에 침투하는 거죠. 정말 아주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빨간 물감 속에 아무것도 없는 철을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물감이 쫙 먹혀들어가는 그렇게 진리의 누룩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통제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이런 우리 욕망들, 예? 욕망들을 다 통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상을 주님의 사상으로 쫙 물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사상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성미가 우리의 그 성질 머리들이 부드럽게 변하고 이제 호집사를 제가 지켜보니까 뭐가 달라지냐? 음성의 톤이 낮아져요. 저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흥분하면 원래 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맥이 좀 없어져요. 사람이. 어떤 때는 제가 가끔씩 호집사님 병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의 이 톤의 맥이 그냥 잔잔해져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상상력, 생각하는 것이 순결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내 아이만 사랑하고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이러던 내 마음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넓어져요. 이렇게 진리의 누룩이 여기는 짧게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진리, 누룩이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 주면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면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생겨요. 이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기독교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독교회사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또 이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우리 오늘 강집사님 그랬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보고 주님께 외친다. 맞아요. 우리의 그 삶의 우리 하루의 결론이 영원한 것, 하늘.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 그러면 아주 가깝고 하늘이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아주 가깝고 항상 친근한 곳으로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이 잘 우리를 손깍질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야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뽐내야 되고, 예? 나를 위해 재물을 모아야 되고, 내 명예가 우선이고, 예,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경쟁심, 야심,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주 위급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문둥병. 이거는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능력,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서 그렇지 같은 것이거든요. 예. 이 참된 사랑, 찬사랑, 하늘로부터 온 사랑. 응?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한테 심어지면 예? 적극적으로 살게 되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과학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을 강권하는 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막 등을 떠미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빠진 그 사랑 자체도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우연히 TV 채널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걸 보고 지나갔어요. 한국에 있는 그 청년 아이들이 그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 사모해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모 가수한테 전화했대요. 지금 우리 딸이 이런 상태니 좀 빨리 와서 얘를 좀 치유시켜 달라. 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있었대요. 그 병을. 애가 몸져 누웠대요. 그런데 그 가수가 와서 이마에 손을 대고 비벼주니까 그 아이가 빨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힘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랑의 힘이 어떠하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6,000년 동안 이 지구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에서 남아 있잖아요. 예. 큰 이름이 없었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였더라도. 예.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참사랑, 이 강권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진짜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용기 내야 돼요. 우리 힘들어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아무리 오해하고 우리가 한 말을 잘못 전하고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매일매일 생겨도 우리에게서 힘이 솟아올라요. 우리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눈을 뜨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리어 욕하고, 예? 우리를 오해하고 할지언정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부지런히 봉투에 넣고 붙이고 책 만들어 보내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동기. 그 동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라남의 법칙,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하게 하라. 여기에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음성을 주님의 은혜가 주관하게 하라.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지배되어 있는 내 이성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내 감정을. 자, 이런 사람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온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그래서 자연히 향기를 풍기는 자들, 누가 뭐래도 그 향기가 나가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사실 우리가 은혜 너무 쉽게 쓰는데 아니에요. 그 정말 알고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또 베드로전서 후서에 의하면 무슨 어떤 자들?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 이게 거룩이란 게 우리하고 어떻게 이게 좀 매치가 되는 단어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이 생애 동안에 하늘 가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이 순간 내 생애 동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못해 놓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다 지금 흔드셨어요, 머리를. 구원이 없다예요. 예.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장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성화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누룩이 팍 들어와서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색깔로 우리가 다 물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삶으로 물들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저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 속에 참여하며 제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시고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가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